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국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흰 바탕에 위아래로 파란색 선이 이제 하나씩 있고 가운데 별 모양의 도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왕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기능도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온다라고 언약 가진 자임을 말하고 있었죠. 청년 시절에 다윗은 주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거냐? 다윗은 언약 가진 자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도망 다니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난 지금 노숙도 하고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했었다라는 것이죠. 임금이 돼서 드디어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진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노년 시절에는 말년이 참 좋지 않구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막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얘기가 아니라 언약 가진 다윗은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짜 참된 신하가 누구인지 정말 이 왕위를 누구에게 이렇게 줘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 동안에 그 언약대로 다윗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미리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세계복음화는 렘넌트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 다윗처럼 우리가 말씀 놓치고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 놓치고 실수하거나 범죄한다 할지라도 강단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음 붙잡으면 된다면 강단 말씀 뭐하러 듣냐라는 거죠. 그냥 구원의 길만 매주 하면 되지.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영식 집사님이 너무 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전 성도가 정말 강단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세계의 심부름꾼으로 부르셨어요. 왜 그러냐? 모든 세계의 특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세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돼야 돼요. 세상은 화려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막 대선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막 여기 어제 교회 오다 보니까 시장 저 한가운데에서도 그 옹달샘인가요? 그 분식점 앞에서 그 당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그 옷 입고 막 선거 운동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알바들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람들 이제 하고서 막 하겠죠. 그리고 막 그 대선 사람 운동 후보들 막 다니는데 또 막 구름처럼 사람들 막 다니면서 막 하고 뭐 얘기할 때마다 막 이름 연호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통령 되려고 하냐? 말은 이제 막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막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겠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훌륭한 대통령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그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얘기해봤자 세상이 뭐 알아주냐? 세상이 알아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이 복음만 저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계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PK, MK들, 목회자 자녀 그리고 선교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심부름꾼은 심부름을 해야죠. 하나님의 심부름은 뭐냐?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뭘 전달해야 되냐?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죠. 왜 상처를 가지고 있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개인 상처는 영적 암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잘 살고 있다니까요. 떵떵거리면서 성공도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암이 발병하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멀쩡해요. 여전히 성공하고 여전히 뭐 잘 살고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강대국이라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약소국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못 살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지금 뭐 공격한다 만다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그 상관없이 복음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처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는 심부름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 도움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죠. 그래서 렘넌트들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어요. 아무도 요셉을 도와줄 수가 없죠.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고아처럼 혼자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
아무 도움도 나에겐 필요하지 않고 도움도 안 돼요.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의 이 상처는 하나님만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꾼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막을 곳으로 보내실 거예요. 그게 갈멜산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은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비가 오지 않냐?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기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의 특징, 모든 것이 다 있지만 딱 한 가지, 복음 하나 없어서 멸망하는 그 영적 기근 상태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리는 심부름꾼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일에 숨은 헌신을 한 자로 오바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세상, 영적 기근의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바댜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이 한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렇고 오바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일생 동안에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일의 결과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내 병이 낫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밤에, 낮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번 주 강단 말씀 결론에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면 엘리야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앙 막을 곳에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가정이고 내가 있는 현장인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영적 병든 자를 살리는 곳에 우리를 심부름꾼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합왕이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어요. 어떤 병이냐? 영적 기근이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죠. 사원을 보내서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변화가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아무 변화가 없다. 7번이나 가라 라고 사원에게 말을 하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여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언제 부흥합니까? 우리에게 언제 렘넌트가 세워지고 합니까? 우리는 그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저 수평선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들에게 증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다면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호렙산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다시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엘리야가 그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후대가 아니에요. 우리 어떤 렘넌트는 예배를 실패하고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언약을 갖고 있는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절대 렘넌트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그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에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렘넌트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렘넌트의 모습 보고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렘넌트를 세우시고 모든 세계의 심부름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로 나가게 하실 거예요.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7천 제자를 키웠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엘리야인지 내가 그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는지 우리는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하방이 죽이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발하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엉뚱한 거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어떤 성도한테 기도 수첩 갖다 주라고 했으면 그 기도 수첩만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가다가 막 저기 막국수 집에 들려서 막국수 먹고 하는 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국수를 먹어야 되냐 아니면 뭐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냐,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 수첩을 전달했는가, 그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꾼을 삼아서 어떤 심부름을 시키셨냐,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에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 언약으로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밤에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럼 이 말씀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